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경쟁이라 할 수도 있고요. 전쟁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보셋과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놓고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2년이 지나고 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양쪽이 왕의 자리를 놓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울 쪽에서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전쟁을 하면서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가고 있고 이스보셋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은 이제 그 이스보셋의 진영이 흔들리게 되어져요. 무슨 일로 흔들려지느냐? 사울의 첩인 리스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리스바라는 여인이 아브넬과 통간했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할 때 아브넬은 가타부타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사울의 집안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려주지 않지만은요. 근데 이 일을 놓고서 이제는 아브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실 이스보셋에게서도 이 일이 어쩌면 도덕적인 문제로 나간다면은 어쩌면 그리 크게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으로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 일이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전 왕의 첫 후궁을 맡는다는 것은 그거는 어쩌면 전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긴 하지만은 누가 권력을 잡고 있어요? 왕 이스보셋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어떨까?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브넬을 경쟁자로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 아브넬과 어떤 알력이 뭐랄까, 권력을 놓고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의 마음이 이스보드에게서 떠나고요,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의 마음이 이스보드에게서 떠나고 이제 다윗에게로 향했는데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지,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제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까? 나를 도우셨을까? 돌아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이요.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죠? 우리 그렇게 믿고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감사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스보셋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왜요? 이스보셋이 누구를 의심해요? 자기를 의심하니까요. 아브넬의 마음이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요, 즉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12절을 보면은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일까? 아브넬이 하는 말이에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이 말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왕인데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당신을 도와서, 지금 이스보셋이 이 11개 지파의 지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리이다.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자신이 협조하는 대신 당신은 나의 어떤 정치적인 보상과 또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라.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이런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옳다. 그러면서 다윗 역시도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사울의 딸, 그리고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미갈은 언제 헤어졌을까요? 네? 다윗과 이 미갈이 결혼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사울에게는 정치적인 그런 계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로 삼겠다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미갈과 결혼하게 되어졌지만은 그 전부터 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제 결혼하고자 할 때 사울이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는데요. 이 미갈을 사위로 삼는 대신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이 포피라는 건 사람의 시신에 죽였다는 표시인데요. 100개를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 100명과 싸워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증거물로 가져오라는 것인데, 여러분 어떨까요? 다시 나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언제 헤어졌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집에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오라 했습니다. 근데 미갈이요, 이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고 도망가게 하고, 다윗의 침대에다 어떻게 해요? 우상과 염소로 해서 위장해서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미갈과 다윗이 헤어졌는데요. 이 사울이요, 이 미갈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한 대로 발디엘이라는 사람. 지금 다윗이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할 때 미갈은 이 발디엘에게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다윗이 어떻게 미갈의 합법적인 남편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무엇으로? 그가 이제 전리품, 이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 바로 이러한 조건 때문에 내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지고 미갈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이스보셋이 들어봐도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암묵적인 그 제한이 성립이 되어졌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보셋에게 자기 아내를 내놓아라 할 때 이스보셋도 어떻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그러면은 다윗이 이 미갈을 요구한 이유는 뭘 때문일까요? 다윗이 미갈을 왜 데려오라 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 있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미갈을 데려오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다윗도 이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다윗도 어떻게, 그 미갈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행한 그 일, 어떤 일이요? 자신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다윗을 사랑해서 살려 주었던 일. 그래서 미갈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다윗도 그러한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또 사울의 딸을 데려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사울의 집안과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볼 때, 사울이 비록 뒤에 보면 이스보셋을 물리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예요? 당인과 사이의 관계였어요. 그것을 보여줌으로 다윗 역시도 이제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스보셋과 함께했던 아브넬이요,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본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도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나도 준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도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야죠. 그릇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기 위한 준비를 나 역시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죠. 내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놔야죠. 어떻게? 날마다 주의 말씀 들으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실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지금 오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구하며 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나 역시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